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쉽사리 실족하지 않는 이유.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좌우를 보시면서 쉽사리 실족하지 않는 이유 한번 해보실까요? 되게 이상해요. 인사 안 하고 쉽사리 실족하지 않는 이유 이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족하실 일이 있습니까?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저는 0.5cm, 1cm만 눈이 내려도 대란이 일어나는 부산에서 눈이 그만큼만 내려도 진짜 교통마비됩니다. 평소에 눈을 별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산골짜기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국토에 많은 부분이 산이라 그러는데 여주에 살면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제가 살던 곳은 진짜 돌아서면 천지가 그냥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럽고 두렵죠. 그러던 제가 여주에 와서 최단 거리로 설정해 놓았더니 최단 거리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미끄러져서 논두렁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실족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요. 실족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을 웬만해서는 가고 싶지 않죠. 떠나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죠.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여 년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 교회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가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서 한 7년 동안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럼 7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참 많은 일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연락 안 됩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이거는 실족한 관계거든요. 서로 다시 만나지지 않고 돌아가게 되고 서로 더 이상 연락이 재개되거나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제가 신 목사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은 마십시오. 그 뒤에 오히려 3년, 5년 이렇게 있었던 교회도 오히려 훨씬 더 오랫동안 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실족해가지고 다시는 안 보고 돌아가고 너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졌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만나지게 되는 관계가 있고 실족한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부목사님은 제 후배로 늘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늘 바다나 계곡을 좋아합니다만은 또 가야 되나 하지만 산에 오르면서 도끼가 빠지더라고요. 나만 갈 수 있습니까? 너도 같이 가자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실컷 고생시킨 다음에 내려와서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돼요. 또 여러분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서로 선물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명절 돼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뚝 하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선물을 보내. 우리 이제 안 만난 지가 꽤 됐는데도 그래도 후배라고 선배라고 또 그 아내가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또 위로를 해줄까 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식사를 좀 멀리서라도 쏴가지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선물이 오고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대놓고 책망도 합니다. 그건 아니야.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도와야 될 때, 인도해 줘야 될 때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 친구 이런 상황인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꼭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계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서 또 운전도 실족하고 미끄러져서 다시는 안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사람도 그래요. 다시는 상종 안 한다 또는 안 만나지네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족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 담을 쌓고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쉽사리 실족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 실족하는데, 저 정도면 낙심하고 우울한데, 저 정도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아. 왜 그럴까? 그런 이유를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쉽사리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쉽사리 실족하지 않습니까? 첫째, 기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있기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꼭 성경 안 읽는 분들이
누가 예수 처음 믿겠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명의 삶 정도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요한복음은 예를 들면 13장에서 17장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시거든요. 이게 안 쉽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막 사건들이 좀 있어야 어릴 때는 재미도 나고 읽는 재미도 나고 하는데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런 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인데 벌써 16장까지 오셨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 16장에 시작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같은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일러주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 내가 이걸 일러주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거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좀 일러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근데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있잖아,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입니다. 장차 기독교인들을 정말 핍박하고 어렵게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아니 아직 시작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출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가라는 거거든요. 회당을 나가라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죠. 야, 교회가 어디 여기뿐이가 딴 데 가면 되지.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장로님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술 한 잔 받아주면 목장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술 한 잔 받다가 그걸 어느 성도가 본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서서 예배를 했어요. 네,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치리 받았을 때 그럴 때 인격 나옵니다. 우리 투표 아직 안 했을 때 제가 얘기 드립니다. 뭐 투표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뭐 이 말 저 말 해도 그래가 교회 옮기면 진짜 치졸한 인간 됩니다. 아이 좋아. 아직 투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 마찬가지입니다. 7일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미안하지만 무안하지만 오히려 딸이나 막 이렇게 아들들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장로님은 덤덤하게 7일 받고 이러니까 그 기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존경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본심을 알잖아요. 이렇게 영권 해보려고 하다가 술 한 잔 받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존경을 하게 됐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진짜 심각한 회의를 해서 출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 안에서 질이나 바른 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이 길이 아닌데 담임 목사가 불사하고 야단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성질이 더러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얘기 안 하면. 근데 내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나면 그 뒤에 인격이 보여서 나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진짜 존중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더라. 우리 왜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안 보고 이럴 수 있잖아. 아니야. 너무 잘하시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하고 계속 야단을 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니까 잘하실 때는 당연히 칭찬할 거고 그런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소리 들으면 더 친해질라 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출교를 오해를 하세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우리 약간 시족 사회나 아니면 그 집성촌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출교 당하면 경제적으로 완전 말아먹어요. 밥 먹고 못 살아요. 사회 활동 다 끊어져요. 무슬림들이 가끔 예수를 믿겠다 하고 나서면 그 사회에서 매장될 걸 각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차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출교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너희들한테는 그냥 꽃길만 생길 거야. 여러분 아세요? 꽃길은 비포장도로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늘 평탄하고 늘 아무 일도 없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출교 그 이상의 죽이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까지 손대는 거야. 누가 싫으면 너희까지 싫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를 당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기억하라고. 기억하면 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공유된 기억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식구 맞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는 공유된 기억이 있다고요. 우리 지난 20년의 여주광역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말할 게 좀 있어야 돼요. 저만 해도 그래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대형 교회 또는 대형 수련회 가는 거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숙소에서 묵었고 좋은 팀이 왔지만 사실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수련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한 거 있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계곡에 가서 돌 던지기 하자 하더라고. 수도 없이 돌을 던졌던 기억이 나고, 아니 철로 역정에 무슨 PT 체조가 들어가는데요. 뭔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꾸렸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나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사람을 굴리는지 나중에 보니까 군에서 PT 체조나 PRI나 아무튼 이렇게 사람 되게 굴리고 힘들게 할 때 하던 거를 어디서 군대 막 제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굴리더라니까. 기억이 나. 어떻게 굴렸는지까지 기억이 나. 물 안에 들어누워 좌우로 굴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 어지간히 섭섭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저는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안바사를 보면, 계란국을 보면 나한테 끊임없이 계란국과 안바사를 해주던 주성이 형이 생각나고, 만두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최근에는 깻잎도 생각나요. 우리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부목사일 때 꼭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버지하고 안 좋았던 분들은 목자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사실 처음 목장에 오면 엄마가 없이 자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딱 보여.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하더라고. 뭔가 자꾸 매치가 됐겠지. 어느 날은 오기 싫으니까 안 온 거야. 그래 아프대. 뻔히 보여 그게. 이제 깻잎, 제가 기억하기로는 깻잎인데 그게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깻잎을 들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갔는데 우당탕탕 하면서 막 없다고 해라 아빠. 바보도 아니고 그 다 들리게 말하면 어떡해. 다 알지만 깻잎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왔는데 그 깻잎이 이 아이를 바꾸더라고. 그거 하나 먹고는 나중에 자백하더라고. 사실은 그때 안에 있었어. 알았다 이놈아.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그 깻잎의 기억 때문에 또 말씀이 들리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팀에서 뭔 썰매타기를 겨울 성경학교를 하러 가요. 예? 딱 모아놓고 다니엘서 다 통독시키고 성경 암송하고 찬양 2시간 하고 기도 3시간 하고 참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애들은 선생님들하고 썰매 타는 게요, 일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여기 와가지고 어디가 좋은 썰매장인지 몰라가지고 애들 눈썰매장 한번 못 데리고 가봤는데 할렐루야.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정말 공유된 기억이 있어야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기억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기억이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와 이런 기억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요? 내가 왜 주님을 떠나리요?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든 게 좀 새로운 기억이 없이 옛날 것만 너무 우려먹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일부하고 약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았기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 받았기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희한하지? 너희는 왜 아무도 안 물어보냐? 나 어디 가는지? 근데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좀 이상할 거예요. 13장에 보시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대답을 안 들어. 질문 하나 만에 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갑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내가 가는데 못 온다 했더니 발끈해가지고 왜 못 갑니까? 내가 목숨 다 버릴 건데 너 왜 내가 못 따라갑니까? 이랬다가 예수님 어디 가는지는 정작 못 들었대.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대화는 하는데 막 질문은 하고 대답은 관심 없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한테 어디로 가세요?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 한 것 때문에 너희 근심만 꽉 쌓였네. 그냥 걱정이 많죠. 여러분 3년간 전 재산 무슨 주식에 올인하듯이 코인에 올인하듯이 우리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내 전 재산 내 모든 시간을 그래도 내가 30, 40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나이에 예수님께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대. 어디 가신대. 근데 너희는 못 온대. 아니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심 많이 쌓이죠. 그런데 있잖아 팩트를 얘기해 줄게. 실상을 얘기해 주신답니다.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란다. 너희한테 진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고 남는 게 있다. 너희한테 진짜 큰 선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시거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인도할 성령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과외 교사처럼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안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별로 그런가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달리기 잘했습니까? 나는 진짜 달리기 잘하고 싶었거든. 옛날에 그 되지도 않는 공책에다가 상 찍어가지고 운동회 때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하면 2권 2등 하면 1권 3등은 국물도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아무리 뛰어도 항상 내보다 빠른 놈이 하나 있더라고. 제가 금정초등학교라고 최영수 감독하고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축구 잘하는 운동 잘하는 놈이 너무 많아. 그래 맨날 나는 1권. 네 여러분 제가 공을 던지는 걸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남부 소년체전에 나갔어요. 제가 소년체전 출신이에요. 나갔는데 우리 학교에서 1, 2등으로 공을 멀리 잘 던지는 나였는데 나갔더니 그 왜 어른들이 와 있냐고. 덩치가 산만하고 나 진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속인 거 아닌가. 던졌는데 퓨 하고 날아가는데 나 알겠더라고. 난 안 돼. 쟤들한테 안 돼. 저런 애들이 전국에 나가는 거구나. 남부가 아니라 부산의 남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기가 찼던 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집이 사는 게 좀 빠듯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잘 봐주시긴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난은 한데 쟤는 데려가고 싶고 이러니까 공군 참모 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에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비행기 만들 돈은 없으니까 그 누가 너는 뒤에서 글라이더 이렇게 띄우면 그 뒤에서 잡아주는 걸 해라. 너 잘 뛰니까. 내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 딱 한 사람 데리고 갔거든요. 난 진짜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다른 사람 다 비행기 날리는데 난 맨날 뒤에 잡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뒤에서 잡아줬던 글라이더 말고 고무동력기 시합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6학년 때 1등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비행기가 몇 분 날아가는지 압니까? 고무동력기인데 고무로 페르르 하고 프로펠러 돌아가서 이렇게 나는 거죠. 한 몇 분 날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기류 타고. 난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쟤는 무조건 1등이다. 그 걔가 1등 하더라고. 물론 기류를 잘 탄 거지. 왱 하고 올라갔다가 그 뒤에 무슨 기류를 탔는지 사라졌거든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성령님을 전 세계에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성령님을 준다.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달리기 해가지고 12등 안에 들어온 70억 명 중에 12등 안에 들어오면 준다.
우리 집에 몇 명 받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오늘부터 수학 시험 쳐가지고 미적분, 확률 통계 해가지고 그거 잘 풀어가지고 12등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 준다, 보내준다. 확률 통계가 뭐예요? 하고 저한테 물을 사람도 있을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의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애들한테 무슨 선물 해주십니까? 돈 좋아져 요새. 한번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의 생일 선물로 아이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는 우리 자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큰 선물이라면 그런 제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한 편도 아니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음악으로 해도 안 되고, 체육으로 해도 안 되고, 음식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나는 남들보다 성령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큰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 혼자서라면 자빠지고 실족했을 건데 큰 선물 받아봤기에 다른 거 좀 빼앗기고 출교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선물 받은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쉽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책망 인도받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령님 오시기만 하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 책망도 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도 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8절에 보시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만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과 또 누구요? 제자, 즉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속에는 세상보다 더 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로 받으시면 돼요. 다시 누구에게? 세상에게 하시는 일과 또 누구에게? 제자에게 하시는 일, 교회에게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너무 안 나누셔도 돼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위시한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이런 성향, 이런 성질 다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망에 대한 기억이 안 좋죠. 아버지들 어떻게 야단칩니까? 밖에서 부장님한테 깨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쏟아붓잖아. 보면 느껴져요. 아내가 화를 내거나 남편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걸 옆에 보면 한 요 정도 화내면 되는데 갑자기 막 가는 거 있잖아. 그 어디서 뺨 맞고 와가지고 지금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잖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잘못했으면 물컵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냄비 태운 거 다 끌고 가지고 그냥 책망하고 영혼을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리잖아. 우리는 책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없지.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깨닫고 뉘우치고 효과적으로 유효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 우리가 책망하면 마음만 상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떤 죄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위기가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위기를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아직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위기를 아직 모르는 거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큰 위기가 느껴지고, 우리 인생의 위기만이 아니라 죽은 뒤의 위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 외에는 깨닫게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붙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둘째로, 의에 대하여를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콧방귀 꼈습니다. 저거 설치다가 맞아 죽더니 십자가에 매달리더니 개죽음 당했구나. 아, 또 시신 숨겼나 보다.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10절에 보시면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흠과 점과 죄가 있는 그런 존재와는 상종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의로운 분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많고 흠 많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나갈 때 어때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맹대훈 집사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저 말 안 하잖아. 미안해요, 갑자기 얘기를 해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눈에 띄었어. 가끔 보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못 나가는 분들 계세요. 의롭지 못해서. 여러분 잘 살았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게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기르다 보면 야단쳤다고 깨갱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아니 아버지께 못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빠 금방 야단 맞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한 거잖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좀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아합니다. 딴 데 안 가고 우리 성도인데, 다른 성도도 은혜 끼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를 내가 왜 싫어합니까? 근데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불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의로움의 문제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거든.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머리가 작살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밟혔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권세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중독에 있든, 어떤 오래된 습관에서,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든, 나는 여기서 못 떠나요. 진짜 나는 이거 못 끊어요. 여러분 두고 볼까요? 성령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이제 내가, 야 이거 결국 나 굴려 먹다가 나 망하게 하는 놈이었구나, 마귀가. 저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왜 교회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지? 이런 소리 하던 분들이 성령님 책망하기 시작하시면, 머리가 박살난 마귀가 날 속이고 있었구나, 내 인생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내 인생 좀 먹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 같은 요소가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해 주시거든요.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책망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성령님 책망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거, 내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거, 성령님 책망해 주십시오. 제가 의롭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께 자신 없고 사람들이 날 좀 싫어하지 않나, 사람들의 한두 마디에 너무 자주지되고 있다는 거,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마귀가 더 이상 권세가 없는데, 나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데 미리부터 절망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2절부터,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 게 엄청 많은데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잠시 내가 없을 것이고 성령님 올 때까지는 너희가 감당도 안 될 거고,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거든. 진리 한가운데로. 어떤 진리요? 성령님이 내가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성경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거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좀 이따 일어날 일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들어도요 뭐 딴짓합니다. 남의 지금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십자가와 부활이고 무슨 승천을 하며, 저도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다른 본문들은 다 괜찮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퓨 하고 아이언맨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믿어지잖아 이런 게. 근데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기는데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래서 그 상급 위에서 이 인생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에요. 진짜 바꿔주셨구나. 저는 정말 비명소리가 많이 나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난 한 번도 내가 살아갈 가정이 웃음이 넘치고 따뜻하고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이끼 낀 계단을 올라가면서 정말 미칠 것 같다, 나 이대로 미칠 것 같다, 너무 많은 폭력과 가정이 막 무너지니까. 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한 주 동안 집에 들어가서 야단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만 좀 떠들어라, 그만 좀 웃어라, 시끄럽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전 진짜 내 인생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기도도 잘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하던 때가 있었는데, 와, 지금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한 고생 해봤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다가 저격을 당해가지고 한 3, 4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나 꺾이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넘치는 부활의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입받고 있는 능력이 훨씬 큰데 내 상황이 뭐 어쩌라고. 여러분, 저는 뭐 종종 하는 얘기지만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마음껏 뛰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몸도 다 고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축구, 한정 집사님 우리 축구 한판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멀어 보일지 몰라도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도 나에게 남아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간해서 실족 안 합니다. 코로나, 금융위기 아직 더한 게 와도 교회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끝나고 나도 좀 침울하고 지쳐있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쉽게 실족하던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든다.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 성령님이 있고,
나는 나를 책망해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줄 성령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1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갈무리하고 정리한 시간 갖겠습니다.